하늘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다가지고 내 거두 두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크신 영광 넓혀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이마 같으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말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창케 하셨네. 아멘.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만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다가지고 내 거두 두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크신 영광 넓혀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이마 같으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말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창케 하셨네. 아멘. 민수기 19장 9절입니다. 민수기 19장 9절입니다.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박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대종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죄니라. 광야에서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고 천국 가기 직전에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의 현재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간표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가까이 왔으나 광야 생활은 쉽사리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가까운 거리예요. 한 일주일이면, 천천히 가도 보름이면 충분히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죠. 그런데 출애굽에서 그 광야로 나와가지고 이제 성막을 만들고
이런 준비하는 기간이 한 2년 정도 걸렸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성막을 중심으로, 언약궤 중심으로, 세절기 중심으로 38년 동안 광야에 머물게 됐습니다. 그래서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준비를 시키신 걸까요? 광야길에서.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는데 왜 광야에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지나도록 만드셨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깨닫고 붙잡아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첫째가 뭐냐면 원죄 해결을 할 유일한 길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답답한 상황이 길게 이어진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이유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에서 붉은 암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불사르고 그 피를 뿌리는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불신앙하며 사는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받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점검해야 될 게 있습니다. 불신앙입니다. 이 불신앙이 얼마나 무섭냐면 원래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우리 인간에게 준 선물이 하나 있죠. 그게 불신앙이에요. 이 불신앙 하나 때문에 결국은 우리 인간은 이렇게 처참한 상태가 된 겁니다. 정말로 비참하게 된 거죠. 불신앙 하나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은 우리 속에다 불신앙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 불신앙 하나면 망하기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교회에 대한 불신앙, 사람에 대한 불신앙, 이거를 사단은 계속해서 심어줘가지고 우리 인간을 실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불신앙하며 사는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받는 시간이 필요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할 길이 예수 그리스도 분임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한번 보세요. 광야에서 성막 중심으로 살도록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언약궤 중심으로 살게 만드셨습니다. 세절기 중심으로 살게 만드셨어요. 그거 외에는 바라볼 게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그게 다 뭡니까? 오직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하나님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광야 40년 생활이 바로 그거예요. 오직 예수에는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강단에서도 이번에 결론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오직 예수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외에 너무 다른 것에 관심이 많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노아 시대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노세 시대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완전히 육신 덩어리래. 육신 덩어리. 고기 덩어리 하나 이거 위해서 사는 거예요. 70년 80년 살 이 몸뚱아리 하나를 위해서 올인하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영적인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것은 대충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체질이 악한 체질이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서 오는 그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바라볼 게 없도록 만든 거예요. 딱 한 가지 결론 내도록. 오직 예수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 이걸 지금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광야에서 깨닫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흑암 세력과 끔찍한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도 당장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을 탓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이 아담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아담에게 찾아와서 물으셨잖아요. 네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아담의 대답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함께하게 하신 저 여자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책임 전가를 하와에게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하와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누굴 탓입니까? 하나님 탓인 거예요. 좋은 일 생기고 하면은 다 자기가 잘해서 좋은 일이 생긴 거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게 악한 우리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구원은 받았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합니다. 그게 광야 40년 동안 계속 반복되었던 일이었죠. 그래서 불신하는 체질과 나 중심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불신앙이 뽑히지 않고, 이 불신앙을 버리지 않고, 이 불신앙하고 아주 친구 삼아서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모두 다 장례 치렀잖아요. 그리고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 이 사람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죠. 이거 보세요. 불신앙이 안 뽑히면요, 불신앙 뽑히지 않으면 이렇게 문제가 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광야 생활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왜 지금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하고 기도에 집중하기를 원할까요? 우리 속에는 불신앙, 이거 뽑아내시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나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나안 땅에 정복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야 우리가 세계 정복할 수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불신앙에 사로잡혀가지고 딱 불신앙에 사로잡히니까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 꿈도 꾸지 못합니다. 지역복음화 어떻게 꿈을 꿉니까? 불신앙에 빠져 있는데, 내가 불신앙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내 가정 가문 복음화를 생각하고 우리가 지역과 이 나라 복음화를 생각하고 어떻게 세계 복음화를 생각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내가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지금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광야에서 여러분 저녁에는 갑자기 추워지는 거예요.
낮에는 불볕더입니다. 광야에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광야에서 계속 이동을 해야 되는데 언제 농사 짓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새벽에 술과 함께 만나로, 여러분 뱀과 정갈만 득실득실하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굶어 죽지 않도록, 추워 죽거나 더워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신앙이 빠지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불신앙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어 있는지 이거 뽑히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있어요. 장례식을 치르는 겁니다. 소리 소문 없이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장례식을 치른 거죠. 근데 그 불신앙을 뿌리 뽑고 정말로 그리스도로 인생 결론 난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출애굽 1세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이 우리의 모델 아닙니까? 우리가 닮고 싶어하는 그 모델 아닙니까? 이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불신앙이 뿌리 뽑힌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답이라는 결론이 딱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세계복음에 쓰시는 거예요. 불신앙하는 자신의 모습을 아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자기가 지금 불신앙하고 있는지조차도 분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소리 소문 없이 자기 영혼을 지금 죽이고 있는 거예요. 불신앙하면 할수록 자기 영혼은 황폐해집니다. 죽어간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면 이걸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불신앙에 빠져 있구나. 내가 지금 불신앙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세계 복음화,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세계 복음화를 내가 바라보지 못하고 있구나. 결국은 이 지구가 돌아가는 것도 세계 복음화 때문이고, 이 지구가 돌아가는 것도 전도 선교 아닙니까? 다른 이유 있습니까?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구를 지금 돌리고 계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제가 어제도 어느 이제 우리 교회 장로님이 아니고 타 교회 장로님인데 이쪽 지역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도 이제 며칠 전에 이제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어제 천안에서 이제 식당에서 만났는데 그 회사 직원 청년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이제 같이 셋이서 식사하고 바로 이제 식사 끝나고 제가 그 청년에게 이제 군대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년에게 아주 짧게 복음 전해서 예수를 영접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의 기도가 계속 이 청년을 놓고 이제 기도하신 거죠, 장로님. 그리고 그 시간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한번 그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안 믿어진다고 그랬대요. 근데 이제 시간표가 된 거죠. 내가 유능해가지고 이 청년을 구원시킨 게 아니고 이 장로님의 기도의 배경 속에 있던 이 청년이 시간표가 된 거예요. 그 타이밍에 제가 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영접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식당에서 영접을 하고 본인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고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장로님 보니까 평일에도 줌으로 한 10여 명 정도 말씀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직장 생활, 기숙사 생활하면서 이렇게 주중에 이제 줌으로 벌써 한 10여 명 정도를 양육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중직자들이, 기름 부어 세움받은 중직자들이 현장에서 이 생명운동, 말씀운동을 펴야 결국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또 오늘 그 축복을 회복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임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신을 발견하고 갱신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십니다. 갱신.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갱신하기를 원하십니다. 갱신해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것도 갱신이잖아요. 잠 1시간, 2시간 더 자면 이 육신 덩어리는 좋겠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무익한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잖아요.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새벽 미명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 이거는요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게 은혜 받지 않으면 이게 고통이에요. 근데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이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새벽에 마치면, 이제 새벽기도 마치면 산으로 가서 1시간 반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걷습니다. 1시간 반이 어떻게 갔는지 몰라요. 계속 기도하면서 걷으니까 하나님 그 은혜를 이제 주셨어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한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루 종일 이어지는 겁니다. 새벽 아침에 그 집중하는 몇 시간이 하루 종일 이어지는 거예요. 다 똑같이 하라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 하시되 형편대로 살면 안 됩니다. 갱신해야 돼요. 갱신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여러 갱신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을 깨닫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실 거고, 또 우리가 어떤 문제와 갈등이 올 때에 빨리 깨닫고 갱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의료 선교를 합니다. 의료 선교를 해요. 꼭 오실 분만 오시면 됩니다. 정말로 바쁜 분인데 시간을 내가지고 내려오셔요. 25일날 미국 가는 일정이 있는데 시간을 내가지고 지금 우리 교인들 진료하고 치료한다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꼭 오셔서 진료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캠프, 정말로 이 의료 캠프를 놓고 정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23장 우리 찬송하고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떨어지고 내 거룩 주시는 성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
하신 영광 높여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것 같으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과 보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이제는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을 뿌리벗고 끊임없는 갱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과 가문과 후대들 또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 교역자들과